예, 오늘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하고 지난 주일날 그 용서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나 사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 용서에 대한 강의, 용서를 하지 못하면서 오는 또 질병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나는 어떤 사건의 기억의 아픔에 갇혀 있는가, 그거를 좀 오늘 나누면서, 강의를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그런 걸 좀 보려고 했었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지지난주 여러분하고 4차원의 영성 다음에 생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또 제가 광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오늘까지 이렇게 두 강의안을 계속 보면서 하다가 그래도 약속이 중요하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지난주에는 말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나누고 용서에 대한, 또 용서 못해서 오는 질병들에 대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또 한번 나누는 시간을 또 나중에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생각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4차원의 영성,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오중복음 3중 축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시기 전까지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이 4차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우리는 3차원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의 세계를 우리는 4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데, 4차원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 그것이 말이고 생각이고 믿음이고 꿈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내가 오늘 어떤 말을 쓰고 사느냐, 거기에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의 가정을, 인생을, 더 나아가서 가족까지 여러분 운명을 좌우하는 게 말에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써야 된다 그랬어요. 축복의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의 말. 예언은 뭐예요? 예언이 곧 축복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너는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예언의 말을 자꾸 선포해 줘야 돼요. 우리는 화나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면 아이들은 그 여러분의 말에 묶여서, 마음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말로는 자녀를 묶어버리고 자녀의 인생을 그냥 다 힘들게 만드는 게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이 생각을 잘 정리해 놨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적인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은혜를 더 깊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소중하게 쓰임받을까? 그런데 6절에서 육신의 이 생각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경을 쓸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썼습니다. 사망.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죽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은 7절에서
하나님과 또 어떻게 된다고?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또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돼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또 자녀의 운명이 어디에 달렸다 그래요?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 육신의 생각은 죽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영의 생각을 내가 가득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예화를 들으셨던 겁니다. 생각의 예화를.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커다란 배 한 척이 이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서 이제 닷을 내렸습니다. 커다란 컨테이너는 이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포도주와 식료품들을 가득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선원들은 냉동 컨테이너에 올라가서 물건을 부두로 내렸습니다. 자, 이제 다 내렸군. 내가 들어가서 혹시 빠진 것 있는지 확인해 볼까? 한 선원이 물건을 확인하려고 컨테이너로 들어간 뒤 얼마 뒤에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선원이 비어있는 줄 알고 컨테이너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던 청년은 갑자기 어두워지자 당황하여 소리칩니다. 이봐요, 문 열어요. 여기 사람 있다고요. 갇힌 청년이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려도 워낙 컨테이너의 벽이 두꺼워 밖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실은 배는 다시 또 포르투갈을 향해 떠났습니다. 선원들은 이미 배가 출발했음을 느끼고 이 선원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 포르투갈에 도착할 때까지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나는 절대 못 살 거야. 그래, 이제 선원은 그때부터 쇠조각 하나를 주어 벽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냉기가 코로 들어와 숨을 쉬기가 어렵다.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얼기 시작했다. 몸이 점점 굳어온다. 마비가 되는 것 같다. 내 몸이 하나의 얼음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다. 선원은 하루하루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배는 포르투갈 리스본 향해 닷을 내렸습니다. 배를 항구에 정박하고 이 선장은 컨테이너를 청소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정작 더 놀랬던 것은 이 죽은 선원이 컨테이너 벽에 남긴 기록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 컨테이너에서 얼어 죽는 일이 일어나다니. 여러분, 사실은 이 컨테이너 냉동장치가 망가져가지고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절대 얼어 죽을 수 없는데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 생각의 힘인 거예요. 생각의 힘. 그 뜨거운 컨테이너에서 오히려 냉동장치가 안 되니까 이게 정말 막 타야 될 정도로 뜨거울 텐데 이게 얼어서 죽었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이 생각이 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설교 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막 그러는데 정작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것이 분명한 개념이 아닐 때는 내 삶의 진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두루둥실한 거. 생각?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강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4차원의 영성에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생각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 지금 머리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뭐 다들 생각에 대한 정의들이 틀리고 이게 정확한 개념으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생각이 무엇일까?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생각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강의에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면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 뿌리를 다뤄줘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요즘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운동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먹는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기본은 목사니까 기도하지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서 제일 많이 챙겨야 되고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운동이고 제가 볼 때 음식입니다. 그 음식 맵고 짜고 기름지고 조미료 많이 들어가고 그거 많이 먹어가지고 심장이고 혈관이고 뭐 피고 절대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식재료도 신선한 거를 자꾸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재료에 건강한 음식을 또 내 몸에 맞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이렇게 잘 알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음식 먹으면 식중독도 일어나고 배탈도 나듯이 근데 이거는 이제 식재료는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볼 때 이 생각이 병들거나 생각이 이렇게 좀 신선하지 못하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의 제일 먼저 뭐가 병들어요? 몸이 병든다. 몸이. 나는 아플 거야. 우리 가정은 깨질 거야. 뭐 그러면 심장이 병들거나 어딘가 병들게 돼 있고요. 생각이 병든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못합니다.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요. 건강한 대인관계 절대 못합니다.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 미래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이 생각은 여러분의 몸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생각에 대한 정의를 최수일 목사의 막 개인 뭐 이렇게 생각이나 철학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정의하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다 찾아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다음에 목사님 그 강의안 중에 오늘 생각의 정의를 좀 한번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제 강의를 제 눈을 보고 잘 들으시면 되고 강의안이 필요하시면 제가 요거 여러분 카톡으로 또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의 정의를 하나하나씩 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가는 정의를 해보면 알아요. 생각은 뭐냐?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이 생각 그러면 제일 가볍게 다가오는 생각은 이 사고하는 것입니다. 사고하는 거. 이 생각을 이렇게 골몰하게 사고하는 거. 여러분 이 사고는 누구만 해요? 인간만 사고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우리 인간만 미래를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인간만 자녀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지. 뭐 참새나 까마귀가 지난 겨울 유난히 혹독한 추운 겨울이었다. 그래서
아, 사는데 참 힘들었다. 이런 까마귀 까치 없습니다. 아, 친구 까마귀가 참새가 죽어서 나 참 슬픈 애였다. 뭐 이렇게. 인간만 사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이 뭐냐?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 이게 형성되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하나 결정해 가는 것은 다 어디서 나와요?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서 결정.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이 이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침에 권사님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 가셨으면 좋겠다. 어제도 지금 어지럼증 때문에 기도받고 나았다 그러셨는데 또 저녁에 지나고 아침 되니까 찾아왔거든, 이석이요. 그럼 두 번째 또 찾아왔는데 한 7년 전에도 또 한 번 힘드셨으니까, 이석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좀 영양제도 맞으시고 안정을 병원에 가서 취하고 약을 드셔야 되는 것 같다. 이게 여러분 판단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뭐 기도했으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더 커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단과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사업장 할 때도 판단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 진로도 판단과 분별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이 굉장히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데 선택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판단과 분별에서 나오잖아요, 선택이. 결국은 여러분이 두고 생각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판단과 분별,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이 뭐냐? 하고 싶은 마음이나 관심입니다.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셨던 것 같이 육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이 절대 영적인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 없습니다. 예배,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배 안 갈까? 목사님, 뭐 몸이 아픕니다. 저 유튜브로 드렸습니다. 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만남을 가질까? 어떤 분들은 목사인 저희는 여러분 사실은 투시 은사 있고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막 보여주고 막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 막 읽고 막 그럴 때 또 성령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때 이제 그런 예화들이나 책들을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타는데 옆자리에 있는 아주머니를 딱 봤는데 아저씨랑 이마에 이렇게 피 같은 걸로 가한음 써줬더래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두 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하시라고 주님이 내게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 보여준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놀래가지고 사실 불륜으로 해외여행을 가다가 목사님 그래 버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은사를 안 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보여주면 정죄가 들거나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꼭 저에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육의 것들을, 영의 생각은 영의 것들의 마음이나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늘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누구를?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난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해 보니까 한순간도 사랑할 때는 안 떠나요, 머리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일에 바빠갖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생각해서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나 관심, 그래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면 영의 것들, 여러분 늘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한 번 더 통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을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서포트해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가지는 견해입니다, 이게.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가지는 견해. 이게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몇 가지 건강해야지만 이 신앙이 잘 자랍니다. 그게 이제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교회관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안 자랍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한 80% 이상이 20%가 이제 장로교 다니시고 80%가 순복음이신데 사실 우리 순복음의 가장 큰 장점은 교회관입니다. 성도님들이 순복음을 얼마나 사랑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도 그렇습니다. 포항에 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대한 그리움은 성교지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 대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령의 역사, 임재, 포항에서도 늘 그리운 것은 그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워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순복음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율법보다는 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신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이 성경관도 중요하고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한 우리에게 가장 생명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대인관계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관입니다. 인간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신관, 교회관 이게 여러분 다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제가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 특히 이제 저는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는 참 나쁘다.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우리 어머니 인생이 저렇게 됐고 우리 형제들이 다 공부도 제대로 학교도 초등학교 중퇴하거나 중학교 뭐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전혀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매일 어머니를 때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다. 이게 이제 제 아버지에 대한 견해였어요. 그래 정말 어머니를 때릴 때 싸움을 말기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도 편안하게 안 맞고 사시겠구나. 그래 아버지랑 막 몸싸움을 하면서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막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제 아픔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가지는 견해가 여러분 삶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많습니다. 이 매스컴들이 막 이렇게 요즘 이렇게 잘못된 목회자들을 뭐 성적으로 이렇게 좀 성도들하고 문제가 됐다 뭐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 막. 근데 사실은 그 몇 분이잖아요. 수만 명의 목회자들 중에. 근데 또 이제 어찌 됐든 그로 말미암아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절대 신앙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설교도 은혜 못 받고. 여러분 이 견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생각인데 제가 또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새로운 것 또는 잊고 있었던 것이 머리에 떠오르거나 깨달아지는 것. 아, 이거다. 깨달아지는 거. 야, 그거다. 이게 이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직감입니다. 직감. 번뜩 떠오르는 거. 이게 직감인데 이 사람이 이 직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기도해 줄 때 사람들이 지식이나 자신의 직감으로 일하는데 성령이여 오늘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는 직감보다 수십 배 강한 정확한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직감이 번뜩번뜩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앞서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지난 일을 돌이켜보거나 추억하는 것. 지난 일을 쭉 돌이켜보거나 추억하는 게 이게 생각이라는데 그러면은 이 생각은 그냥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림 한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필름입니다. 필름. 우리가 영화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빨리 돌리면서 동영상이 이렇게 촬영되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 아팠던 것들 이게 사진같이 이렇게 탁한 게 쭉 떠오르면서 이게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막 부모님한테 맞았던 그 일들이 쭉 주마등같이 떠오르면서 쭉. 근데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상처 입었던 사건을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돌려보는. 우리가 마치 동영상 좋아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듯이 아픔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이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힘들었던 사건과 기억을 수없이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면은 영이 병들고 마음의 분노가 다시 또 솟아오르고 제가 주일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눴지만 그 예쁘고 몇 나라 언어하고 외국인 회사를 다니고 연봉과 외모와 모든 거. 그 다음에 또 예배 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랬던 자매가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이뻐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 방에 와서 처음 마음을 여는데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외관으로만 그 자매를 본 거와 다르게. 목사님, 저는 화가 날 때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5살 때 이웃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폭행. 더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장애를 앓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엄마 엄마 하는데도 장애가 있어갖고 청각에 장애가 있어갖고 못 들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청년이 돼서도 계속 그 사건과 그 기억을 되돌리면서 나는 더럽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잊기 위해서 폭식을 하고, 나는 돼지 같다 그러면 손을 넣어서 다 토하고, 그래서 계속 그 필름을 반복합니다. 생각은 뭐냐? 머릿속에 그려보는, 또는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는, 또 상상해보는, 예측해보는, 이게 생각이 또 믿음의 뿌리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그다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긍정적인 생각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영양분이.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의, 좋은 믿음의 영양분이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생각이 더 나가서는, 그렇게 될 거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 게 생각이다. 그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신념으로 치러 가잖아요. 그래, 잘 될 거야. 우리 집안은 다 잘 될 거야. 우리 집안은 긍정적인 생각 갖고 사는 기로 이렇게, 우리 집안은 다 잘 돼. 잘 돼. 이게 자기도 치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 뭐가 추가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내 아들은, 딸은 믿음 안에서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여러분, 생각은 보이는 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서울에 갈 때 KTX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완행열차, 급행열차 해도 언젠가 누군가가, 야, 철로에서도 3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기차가 나올 거다. 생각했던 사람이 KTX를, 고속철도를 만들었고요. 야, 쇠 붙일지라도 날아가, 새처럼. 그래서 비행기를 다 모든 게 생각은 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병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 상처 입은 생각, 피해의식의 생각, 두려운 생각, 이거는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중요한 생각을 귀신이 지배하려고. 이 중요한 생각을 성령이, 믿음의 사람은 지배하려고. 그래, 우리는 오늘도 나의 생각을 성령이 얼마큼 100% 지배하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5만 가지 생각한다 그래요. 5만. 근데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보통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5%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5% 안짝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5% 안짝인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오늘 성경대로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병든 생각은 병든 열매나 삶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이 뭔가를 좀 정의해 봤고요. 생각이 또 이제 여러분하고 좀 나눌 거예요.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하고 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건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다음 주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강의를
하고요.